샬롬. 오늘 하루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욥기 26장 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자유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자유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자유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의 참 자유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의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호이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의 허공에 펴시며 땅의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지금 친구들은 욥의 처지를 위로하기 위하여서 모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지금 욥의 말씀, 이 욥기를 통해서 보지만은 이 친구들이 지금 전혀 욥에게는 위로가 안 되어지지요. 지금 욥도 지금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힘없는 자를 참 자유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에 참 자유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자유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에 참 자유도 자랑하는구나. 지금 욥은 무엇입니까? 이들의 말이, 이 친구들의 말이 지금 나에게는 하나도 위로가 되어지지 않는다. 하나도 나에게 힘이 되어지지 않는다. 지금 그것을 어떻게 보면은 좀 조롱하듯이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은 좀 속상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 너희들이 나한테 이렇게밖에 해줄 수 없느냐? 왜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이렇게 대할 수밖에 없느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안타까운 심정도 묻어나는 것 같고요. 이 말 가운데 지금 욥의 심정이 그대로 묻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에서 정말 진정한 어떤 이 위로, 진정한 조언, 정말 진심 어린 그런 말은 어떠한 말들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정말 어떤 사람에게 위로할 때, 또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진심 어린 그런 조언을 하고자 할 때 우리가 반드시 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은 꼭 생각해 봤으면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 우리가 이야기를 하기 전에 나는 지금 누구를 향하여서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를 반드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를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의미는 지금 내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이 사람의 지금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분명한 그러한 정확한 그러한 상태를 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나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욥처럼 이렇게 지금 모든 것을 잃고 낙담하고 절망에 빠져 있고 힘든 사람한테요, 어떠한 조언, 너가 무엇 때문에 그 원인을 이야기하고 이유를 이야기하고 이런 것은 지금 욥에게 전혀 도움이 되어지지 않지요. 지금 욥도 그것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친구들에게 오히려 왜 너희들 지금 나한테 이렇게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냐, 이렇게 지금 욥은 반문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역시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누군가를 위로해야 한다면은, 조언해야 한다면은 그 사람의 그 상태를 정확하게 보고 정말 그 사람의 그 힘든 상태를 우리가 충분히 정말 마음으로 먼저 공감하는 것이 먼저이고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 어떤 상태인가, 그것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가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고 나서 정말 그 사람이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사람이고 지금 속상함에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은 우리가 그 사람이 그렇게 된 이유, 원인,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그것은 나중에 논해도 될 문제거든요. 그것은 모든 것이 좀 회복되어지고 기운이 차리고 난 다음에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렇게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이죠. 당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것이거든요. 따뜻하게 손 한번 잡아주고 위로해 주는 것이 먼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지금 그 사람의 상태, 어떠한 상태인가, 이것을 정확하게 그것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상태에서 공감하는 마음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먼저 이해하는 자세가 먼저 필요하고 그 사람의 모습을 정확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자는 그런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 그 사람이 누구인가 이것에 대해서 판단이 먼저 서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알고 느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자,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은 과연 누구로부터 나오는 말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섣불리 그 사람에 관한 상태를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훨씬 더 조심스럽게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내가 하고자 하는 이 말이 과연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지혜로 하는 이야기인가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긍휼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보시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내가 진실된 그런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나의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지금 누가 주시는 말인가? 내 머릿속에서 나오는 말인가? 아니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는 말인가? 그것을 반드시 생각해 보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섣불리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내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 이런 것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요, 오히려 그 사람의 그 상처가 더 악화되어질 수가 있고 그 고난이 더 심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마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긍휼한 마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런 안타까운 시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내 마음이 10년 가운데 끌어오르는 이 10년 가운데 담아서 이야기를 한다면은 분명히 그 사람은 힘을 얻을 것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위로를 받을 것이고요. 나의 말에 고마움을 느끼고 나의 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힘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반드시 정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정말 주시는 그 따뜻한 그냥 긍휼한 마음이 내 심령 가운데 풍성해져서 나의 말이 주님께서 담아주신 말이 되어져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정말 충분히 기도하고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으로 나로부터 나오는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친구들에게 위로해주고 힘든 사람에게 조언해주고 그렇게 힘을 주는 말, 격려의 말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 반드시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맥락이지만은 나의 말은 정말 충분히 이 하나님을 숙고한 끝에 한 말인가? 예, 같은 맥락입니다. 충분히 이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충분히 숙고한 끝에 이 이야기한 이야기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게 되면 지금 어떻습니까? 11절 14절에서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나오죠.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랍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자, 누가 능히 헤아리랴.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말씀에 지금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요점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감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까? 그냥 단편적으로 무작정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너를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니까 이 모든 것들 다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실 거야. 이런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정말 말 한마디 하더라도 충분히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우리가 정말 능히 헤아릴 수 없는 분이라는 그 하나님이라는 그 마음, 그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가 품으면서 그 말에 신중히 귀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쉽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야. 이것은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무슨 주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 이렇게 너무나도 쉽게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가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할 때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이 말씀 가운데 근거하고 있는 말인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고요. 또 특별히 이것이 내가 살아오면서 삶으로 내가 삶으로 내가 먼저 체득되어진 그런 신학적인 고백인가 그런 것도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면서 이렇게
그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섣불리 자신의 생각을 담아두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갖다가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나의 삶 가운데서 체득되어진 것, 내가 느끼고 내가 먼저 체험해봤던 것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이 말씀 가운데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는 부분들인가, 그것을 우리가 충분히 숙고한 끝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이야기해야지, 너무나도 쉽게 입으로 내뱉어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빙자한 그러한 말은 오히려 도움이 더 안 되어질 수 있다는 것, 그 친구에게,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 보면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특별히 신중을 기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항상 정말 위로해주고 격려자, 도움을 주는 사람, 옆에서 따뜻한 사람이 되어주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인들은 정말 그러한 삶의 모습이 필요한 것이고, 나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의 그러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지는 그런 말을 반드시 우리는 정말 해주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한 사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보다 신중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내가 먼저 겸손한 가운데 주님 앞에 먼저 내 마음이 먼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그렇게 내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좀 더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전하는 자, 그리고 위로해 주는 자, 격려해 주는 자,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모두 그러한 우리 따뜻한 진시된 그런 위로자, 진시된 좋은 자, 그런 분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붙잡아주고 위로해주는 그런 사람들로 서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기 전에 먼저 그 사람에게 참된 위로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사람에 대해서 먼저 그 아픔을 공감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나의 말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 하나님께서 담아주시는 말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에 신중을 기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충분히 내 마음 가운데 채워주시는 말로 전해주지 않은 그런 위로자들, 그런 격려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